내 평생에 가는 길. 호레이셔 스패포드.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셔 스패포드는 부유한 변호사였습니다. 스패포드는 변호사 일로 벌어들인 많은 재산을 시카고의 미시간 호반에 별장을 짓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10만여 명의 이재민을 내고 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틀간 계속된 불길은 도시 전체를 삼켰고 그가 투자한 재산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에게 이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바로 1년 전에는 열병에 걸린 4살짜리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내보내야 했으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연거푸 겪은 45세의 스패포드는 의사의 권유로 몸과 마음이 허약해진 아내와 함께 휴식을 위한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로 한 날 스패포드는 갑자기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생겨 아내와 어린 4딸을 먼저 유럽 여객선에 승선시켰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 빌르드 아브르는 1873년 11월 15일 승객 313명을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 파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항하던 여객선이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11월 22일 승객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2시에 영국 범선 로크언과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이 구조되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스패포드의 부인 안나는 로크언의 선원에게 발견되어 구조되었지만 11살, 9살, 5살 그리고 2살 난 딸들은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애태우며 기다리던 스패포드는 12월 2일 아내에게 전보 한 장을 받았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음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를 모두 잃은 그는 절망적인 감정을 추스르며 아내를 만나러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 그곳이 바로 비극이 일어난 사고 지점이라고 선장이 알려주었습니다. 스패포드는 바닷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의 괴로움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북받치는 울부짖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절규는 밤새도록 그칠 줄 몰랐습니다. 동트는 햇살이 선실 창가로 쏟아질 때 갑자기 평안이라는 낱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던 그에게 평강의 왕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펜을 들어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 갔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들과 재산과 4딸을 잇따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스패포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 상태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평안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 다져진 탄탄한 토대이기 때문에 세상의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풍파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 지은 죄 주옵니 가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아멘. 내 영혼 선포합시다. 저 공중의 구름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리되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걸어서리.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아멘. 이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첫 방송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서는 선악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우리가 처음 등장해서 죄의 기원이 되는 그런 열매인데 이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의미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다 그 선악과를 두셨는가 그것을 잠깐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게 되면 그 영어 배우는 과정 중에 선생님이 그 우리 남자들의 특히 목젖을 이야기하면서 아담스 애플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붙이죠.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준 사과를 먹다가 걸려서 그것이 아담스 애플이 됐노라. 이렇게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머리에 남아서 아마 이 선악과는 사과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선악과가 사과라는 그런 명확하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것이 감인지 무화과인지 복숭아인지 우리가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인간의 죄는 창세기 3장에 그 에덴에서의 반역 사건에서 발원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름답고 완전한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면서 단지 금지한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개역 개정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지만 히브리 원문상으로 보면 선악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게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의 풋노트를 이렇게 보면 선악 지식의 나무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설명해 놓은 그런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빠져서 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의적인 불순종을 감행하게 되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곧바로 그들에게 오지 않았지만은 그의 오고 오는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이 반역의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3장 24절에 하나님과 그리고 누렸던 자유롭고 친밀한 교제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죄와 그것의 유혹에 시달려야 했고 하나님과 사귐에서 오는 평화를 잊어버림으로 해서 온갖 종류의 불행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그들의 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죄의 기원이 되는 이 선악 지식의 나무란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나무입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는 성경 안에서 창세기 2장, 3장 이외에서는 나오지 않을 뿐더러 성경 밖에서는 발견되지도 않는 나무예요. 고대 근동의 다른 문헌에서도 어디에서나 평행되는 것이 발견되지 않은 아주 특징적인 히브리 나무입니다. 성경이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아주 의미 파악이 어렵죠. 그래서 성경 해석의 역사에 있어서 이 나무의 정체만큼 논란이 많았던 주제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성경의 저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의도적으로 모호한 채 남겨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많이 이 나무가 무엇인지 밝혀내도록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이 나무는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을 의미한다는 이 나무의 열매가 그렇다는 견해가 많은 성경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유명한 구약학자인 고든 웨남도 이 의견에 따르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우리가 볼 때 이 견해가 가장 창의적이고 의미가 심장한 것 같습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는 선과 악의 선택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를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인간 자신이 결정할 뿐 아니라 모든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도 인간 스스로가 내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법 따위는 무시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도덕적 주권으로 특징되어지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소위 보응적 원리라는 것을 우주에 심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보응적 원리라는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는 그런 원리죠. 그 법칙에 준거해서 세계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스림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계시, 특별히 율법, 말씀을 통해서 명백히 밝히시는 겁니다. 이처럼 도덕 주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을 정의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겠다는 도덕 자율주의는 곧 하나님의 도덕 주권을 찬탈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선이나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고작 존재하는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익하고 또 조금 덜 유익하고 또는 유익하지 않은 것 따일 뿐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선이나 악으로 규정해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만 막으면 사회는 잘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 생각에 인간은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존재로 남아있어야 한다. 어떤 외부적인 그런
교리도 인간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 죄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순전히 종교가 붙인 일입니다. 윤리는 인간 스스로의 자유를 생각해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률을 무시하는 인간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가 빚어내는 사회의 온갖 부패, 오염, 문란도 그러한 자유의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미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애 같은 문제도 보면 그래서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입니다. 이는 인류가 에덴에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도덕적 자유를 선언하면서부터 생긴 그러한 일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죄인 줄 모르는 거기에 진정한 멸망과 절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도덕 질서와 의와 불의, 선과 악의 규정은 그것 자체가 진실한 삶의 문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사한 것도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창작을 시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진리의 규칙을 따라 우리가 살 뿐인 것이에요. 그것만이 자유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또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 규칙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그분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취해서 먹었어요. 그 일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꼬인 실타래를 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 된 것이에요. 인류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취해서 먹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말할 수 없이 가난해지는 일과 심지어 죽음까지 십자가상에서 맛보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취해서 마시는 거예요. 취해서 먹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나무를 에덴에 두었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아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에덴 동산의 제사장이고 왕이고 또 선지자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왕으로서 인간의 위험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가 피조된 자라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로서의 실존적 한계를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계명을 아담에게 주셔서 너는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다. 이런 사실을 선악과를 통해 깨닫고 알게 하려고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 9절 같은 데 보면 동산 한가운데 둬요. 왜 거기다 뒀겠어요? 그것은 동산 한가운데는 어디서나 다 잘 보이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담 자신이 너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네가 왕 같은 사람이지만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너는 피조된 그러한 자라는 사실을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담으로부터 늘 기억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저주의 나무가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 줄을 인식시켜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축복의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주신 까닭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자유의지가 발휘될 수 있는 선택권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간은 마치 뭐 같겠어요? 그것은 마치 잘 만들어진 로봇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같이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며 우리를 생명의 길,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 성도와의 만남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 교회에서 남성교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구자익 안수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잠깐 집사님 소개랑 요즘 어떻게 지나는지 근황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예, 구자익 집사입니다. 저희 간략하게 저희 가족을 소개하게 되면은 전영희 권사님은 이제 저희 어머님이시고, 이현희 권사는 이제 저희 안사람,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좀 했던 딸 구미라는 현재 지금 미국 뉴저지에서 결혼해서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오래전서부터 미국에 살고 있는 단 하나뿐인 딸한테 아버지로서 과연 무엇을 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한국에 있는 아버지들처럼 손자나 손녀를 봐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해서 제가 생각한 것이, 통상 우리 기독교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로서 우리 딸과 그 가정을 위한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딸과 그 가정을 위한 기도와, 또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게 되면 마침 또 저희 교회는 위층에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저희 직장인 수원에 있는 학원으로 현재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께서 이제 말씀 중에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은 이제 일반 사회생활을 하다가 세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일찍이 교회 생활을 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은 고등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은 거의 학교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하나님을 제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1:1 관계로서 만나는 삶은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셨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위기나 어려움들도 있었을 텐데, 집사님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위기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견뎌내고 이겨내셨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한 20년 넘게 한 30년은 어떤 그 울타리가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조직, 어떤 문화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2009년도에 남들이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 한 달 사이에 한 4가지 사항의 일들이 이제 발생을 이제 하면서, 참 그때 제가 처음 느꼈던 거는 이제 통상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남들이 현 사회를 떠나서 깊은 산골로 들어간다, 또 현실 높이다, 이제 그런 말들을 제가 사실은 들었을 때는 이제 반신반의했지만은, 막상 제가 이제 한 4가지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는 상당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불신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그것이 결코 저한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계기를 통해서 지금의 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줬다고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이제 어려움들을 어떻게 좀 극복하고 또 좀 이겨낼 수 있었는지 조금 네,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2009년도에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참 우연찮게도 그 당시는 잘 못 느꼈지만 이제 지나고 생각하게 되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셨던 그 아브라함을 어느 목적지와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 것처럼 저는 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없었지만은 저를 뉴질랜드로 인도해 주신 분이 이제 제가 군대에서 알았던 같이 좀 근무를 했던 분이 제대 후에 이제 뉴질랜드에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고 마침 이제 그 사모님께서 제가 어려운 시기에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뉴질랜드로 오도록 권면을 해서 제가 뉴질랜드로 가게 됐고 또한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9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사실 저한테는 오랜 세월 동안 가슴에 남아있는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그 불신, 그 다음에 안 좋은 마음, 그런 것이 늘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가정에서 그렇게 화목하게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다니는 가정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 가서 제가 저희 어머님에 대한 안 좋았던 마음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불신적인 부분들을 제 스스로가 뭐 용서라면 그렇고 제가 내려놓고 또한 제 잘못에 대한 회개도 하고 그 모든 것은 제가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이발 봉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나라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뉴질랜드에 와서 그래도 그들은 늘 행복한 모습으로 사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제 스스로가 많은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이 많은 걸 느끼고 어머님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계기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집사님 삶과 이렇게 신앙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 내면적인 부분까지 하나님 안에서 참 이렇게 해결하시고 또 다루시는 그런 모습들이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잠깐 말씀 중에서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이용봉사 등등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시는 일도 또 집사님 이렇게 비전과 또 이렇게 관계가 있는 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뭐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군대 동생들이나 사회에서 저를 알았던 모든 친구들은 불가사의한 일이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꿈에도 생각도 안 해봤고 그러나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참 저는 고백이지만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는 예측하기도 힘들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제가 수원역 앞에 이용학원을 만들어 놓고 해외 선교 나가시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국내에서 교고지에서 목회하시는 전도사님 그러한 분들한테 뭔가 그 이발 기술을 좀 가르쳐 드리고 또한 제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그 이용 계통의 후진들을 양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해서 지금 어떤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원을 다 맡겨놓고 지금 하나님한테 많은 때를 쓰죠. 새벽마다 하나님한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지금 한 2년 6개월 학원을 운영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 뭐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아주 적절하게 제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네. 그 일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이루시고 싶은 비전이나 꿈이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뭐 큰 비전보다는 하나님께서 참 저를 또한 이용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큰 비전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선교와 어떤 봉사, 그런 도구로서는 저는 사실 이용 기술만큼 좋은 기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를 그러한 것을 꿈꾸는 분들한테 좋은 어떤 하나의 그 도움의 어떤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오늘 성도의 만남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구자엽 집사님의 삶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시고 또 가지신 비전까지 이렇게 들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구자엽 집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또 일하고 계신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계신지를 참 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교회 유치부 전도사,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비타민 전도사 박희정입니다. 지난주에 저와 함께 배워보셨던 몸치기, 그리고 어깨 스트레칭, 그리고 필라테스 호흡에 대해서 혹시 연습을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다고요? 네, 그럴 줄 알고 오늘 복습을 하고 새로운 동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자세로 조금 앉아 계실 때에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 골반을 살짝 이완하고 갈게요. 하나 다리 앞에, 하나 뒤로 이렇게 놓으시고요. 엉덩이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주세요. 자, 5번만 갈게요. 2, 셋, 넷, 5. 자, 반대쪽 가겠습니다. 다리 하나 앞에, 하나 뒤로 놓고 엉덩이 들었다가 내려주세요. 반대편으로는 엉덩이를 들 수가 없어요. 들리는 쪽 엉덩이를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4, 5. 네. 자, 이제 이렇게 놓으시고 몸치기를 할 건데요. 자, 오른쪽부터 어깨 위, 팔 안쪽, 어깨 위, 팔 바깥쪽, 어깨 위, 팔 아래쪽, 겨드랑이 안쪽, 반대쪽 팔 위에, 어깨 위. 자, 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깨 위, 팔 바깥쪽, 팔 아래쪽, 자, 이제 상체 다 두들겨 주세요. 특별히 어깨 위가 많이 뻐근하시니까 어깨 위 많이 두들겨 주시고, 겨드랑이 안쪽, 복부. 자, 이제 다리를 이렇게 뻗어 놓으실게요. 바깥쪽부터. 자, 엉덩이 뒤에. 한 번 더. 엉덩이 뒤에. 자, 이번엔 발 안쪽. 아랫배. 한 번 더. 자, 발목 안쪽서부터 쭉 쓸어 올릴게요. 네, 허벅지 위쪽으로 이렇게 빼내주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하체 다 두들겨 주세요. 종아리 바닥에다가. 자, 이제 다리는 다시 모아 놓으시고요. 어깨 스트레칭, 앞으로 손 모아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활짝 열어주세요. 마시고 뒤로 열어서 5초 정도 머문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5.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5. 자, 이제 필라테스 호흡 지난주에 연습해 보셨나요? 갈비뼈 위에 손을 얹고
호흡을 깊이 마시면서 갈비뼈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시고, 내쉴 때는 꼭 근육으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조여주세요.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호흡도 근육으로 하는 거라서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과 그리고 근력 운동을 배워볼 거예요. 제가 누워서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리를 하나 이렇게 천장으로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무릎 뒤를 양손을 깍지를 껴서 잡아주세요. 만약에 이 동작이 잘 되지 않는다면 상체를 일으켜서 무릎을 잡으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머리 있는 쪽으로 조금 더 가지고 오세요. 여기가 짧아져 있게 되면은 지금 이 동작이 잘 안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허리에 통증을 유발해요. 이 동작을 천천한 호흡으로, 깊은 호흡으로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번 힘 풀었다가 다시 한번 머리 있는 쪽으로 살짝 당겨 오시고요. 15초 동안 멈춰주시면 돼요. 자, 저는 지금 15초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15초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가장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이제 반대편 다리 갈게요. 자, 여기서 다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시는 분은 이렇게 상체를 일으켜서 무릎을 잡으시고, 네, 조금 더 이렇게 가져오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게요. 자, 살짝 힘 풀었다가 다시 한번 조금 더 머리 있는 쪽으로 가져오세요. 자, 이제 다리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양 무릎을 세우고 다리를 들어서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이 다리를 가슴 있는 쪽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당겨주실 거예요. 자, 이 동작도 허리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에요. 아마 엉덩이 뒤쪽이나 네, 허벅지 바깥쪽 부분이 좀 당기실 거예요. 반대편 가보겠습니다. 무릎 위에 다리 얹고 몸 앞으로 가져와서 당겨주세요. 자, 너무 한꺼번에 강한 힘으로 당기지 마시고요. 되는 만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다리를 풀어서 내려놓을게요. 이제부터는 허리 근력에 좋은 동작인데요. 오늘은 정말 약한 강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양 다리를 이렇게 펴주세요. 그러면 누구나가 허리 뒤쪽에 공간이 살짝 뜨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다가 손을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깊게, 우리 필라테스 호흡 배우셨죠? 호흡을 깊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내 허리 뒤로 내 손등을 꾹 누르시는 거예요. 자, 마시는 호흡에 다시 허리 힘을 풀고, 내쉬는 호흡에 허리 뒤를 바닥으로 손등 위를 꾹 계속해서 눌러주세요. 한 번에 훅 누르시는 게 아니라 내쉬는 호흡에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손을 빼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허리를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마치 허리 뒤가 바닥에 닿는다고 느껴지는 만큼 눌러주세요. 자, 2번만 더 할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허리 바닥으로 지그시 계속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힘 풀고 내쉬면서 바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 허리에 힘을 풀고 마지막으로 정리. 양 무릎을 접어서 가슴 앞으로 가져오시고 살짝 이렇게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이것은 아주 기초 단계거든요. 연습이 중요해요. 제가 다음 주에 또 다른 도움이 되는 동작들로 우리 성도님들 찾아뵈러 올게요. 한 주 동안 건강하세요.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볍게 걸으면서 기독교와 관련된 문화 작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시스틴 예배당에 그려진 프레스코 천장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작품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 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한 번 더 미켈란젤로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미켈란젤로는 회화를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고 조각을 좀 더 우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켈란젤로는 그림보다는 조각에 더 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살펴보지 않고 미켈란젤로를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간을 할애해서 한 번 더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연민, 비탄 혹은 동정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술에서 사용될 때는 마리아가 죽은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을 지칭하는 하나의 분야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생전에 3개의 피에타 상을 남깁니다. 가장 처음에 피에타는 우리가 흔히 피에타라고 불리우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디니 피에타 혹은 플로렌틴 피에타라고 불리우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맨 뒤에 서 있는 남자 니고데모와 왼쪽에 작게 표현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총 4사람이 등장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유품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그가 죽던 해까지 그가 조각했던 론다니니 피에타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마리아가 오히려 예수님 뒤에 있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업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특이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사기꾼이었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실 미켈란젤로는 14세 때 이미 그의 재능을 인정받아서 피렌체 갑부인 메디치 가문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문학, 예술, 역사 등을 공부하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아낌없이 후원했던 로렌초 메디치의 죽음으로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2년 후에 그는 다시 메디치 가문의 커미션을 받으면서 메디치 가문을 위한 위에서 주문 조각을 이렇게 수주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디치 가문의 그 집안에 있던 큐피트 조각상을 모조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연기를 쏘여서 그림을 만든 후에 마치 그것이 고대의 골동품인 것 같이 속여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미술상은 그 미켈란젤로로부터
그 큐피드상을 속아서 산 미술상은 그 작품을 약 200두카트, 지금으로 따지면 300만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받고 라파엘레 리아리로 추기경에게 판매합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그 작품은 위작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추기경은 판매상에게 찾아가 환불을 요청해서 그 돈을 받아냅니다. 그렇지만 이 추기경은 그 작품의 우수성에 주목하여 미켈란젤로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만나서 그 추기경은 미켈란젤로가 20세가 되던 1496년에 미켈란젤로를 로마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큐피트 위작을 만든 지 2년 후 장 빌레르드 라크롤라 추기경의 의뢰로 그는 피에타 제작을 하게 됩니다. 피에타 제작 후 공개 때 롬바르디에서 온 사람들이 피에타를 보고 감탄하여 기도를 하기까지 하는 엄청난 걸작이 탄생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를 3개 제작했다고 하였는데요. 이 피에타 첫 번째 이 작품이 더욱더 유명하고 더욱더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라는 주제로 조각한 최초의 조각상입니다. 25세 때 그는 이 걸작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25세 때 뭘 했을까요?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중 유일한 완성작입니다. 아까 앞에 살펴본 두 작품들은 미완성작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부각돼서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중 유일하게 미켈란젤로의 서명이 있는 작품입니다. 마리아의 가슴을 두르고 있는 이 띠에 보면 미켈란젤로의 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 피에타를 제작할 때 미켈란젤로는 이 띠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조각상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면서 아마도 이 작품은 밀라노의 고보, 즉 크리스토포로 솔라리라는 밀라노에서 활동한 대단한 조각가가 있는데 아마도 그 사람이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돕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 같아서 미켈란젤로는 초조해졌고 으슥한 밤에 촛불 몇 개를 들고 와서 자신의 이름을 급하게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급하게 파다 보니 자리가 모자라 스펠을 마구 쑤셔넣고 오자를 냈다는 이러한 재미있는 풍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슴을 지나가는 이 띠에 새겨진 의미는 피렌체인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제작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맨 위에 한 줄은 이제 쓰여져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한글 아래에 있는 것이 원래의 표기대로 그 뜻이 맞게 되려면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급하게 어두운 가운데 새겼기 때문에 이렇게 오자를 냈다라는 이런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성 베드로 성당 입구 왼편에 있는 경단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가로 174cm에 세로 195cm의 생각보다 거대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큰 그러한 사람들의 큰 경탄을 받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고대부터 많은 피에타 상이 제작되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들이 1400년대에 제작된 것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피에타 상을 보면 실제 예수님과 마리아의 인체의 비율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 예수님의 머리가 마리아의 몸을 벗어나서 너무 크게 튀어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의 품을 벗어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오른편에 있는 목과 같처럼 예수님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예수님의 신체가 작아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주 극도의 새로운 양식을 개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마리아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무릎에 양 무릎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마리아가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예수님 건장한 33세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모습으로 아마도 이때 당시 마리아는 45세에서 50세 정도 되었을 것인데도 굉장히 이렇게 건장한 체격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여 보지 않으면 이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균형감 있게 이것을 잘 녹여서 그의 조각상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45세에서 50세의 여성치고는 굉장히 마리아가 젊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결한 생각을 가진 여자들의 모습은 결코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실제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어머니를 5살의 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어머니 상은 영원한 젊음의 상징으로서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그의 치맛자락으로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옷을 이렇게 덮는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현실의 어려움이나 위협들로부터 지켜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머릿결과 옷의 주름을 표현한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대리석으로 조각된 작품입니다. 돌을 쪼아서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의 표정은 십자가 틀에서 끔찍하게 죽음을 당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평온한 모습입니다. 마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예수님의 표정을, 인자한 표정을 미켈란젤로는 담고 있습니다. 한편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의 표정은 슬픈 듯 하면서도 평온한, 뭔가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은 오묘한 표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자한 어머니의 그 모습, 이 작품에서 표현되는 인물들의 관계 설정이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평온한 모습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를 자애스러운 모습으로 내려다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평화스러운 시선에서 두 인물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매우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켈란젤로의 걸작 피에타가 1972년 5월 21일 오순절 오전 11시 30분경에 헝가리 태생의 오스트레일리아인인 라질로 토스에 의하여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울부짖으며 15번이나 망치로 가격을 하여 이 피에타상을 손상하였습니다. 얼굴에 코를 가격하여 코를 쪼개어 버렸고요. 왼쪽 눈꺼풀과 목 그리고 머리에 쓴 베일의 일부를 날려버렸으며 또한 마리아의 왼쪽 어깨를 쳐서 팔꿈치가 부서졌고 손바닥을 쳐서 손가락들을 부러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와 우리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피에타상은 그 공격으로부터 복원된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바티칸 성당 안에 이렇게 방탄 유리 안에 조심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 작업이라는 것은 신적 완전성의 그림자일 뿐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자신의 예술로서 묘사하고자 했던, 흉내내려고 했던 그 미켈란젤로의 정신이 이 피에타 상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방면의 교양을 쌓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